네, 오늘 수요예배 설교 제목은 사람의 계획과 주님의 결정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설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이 잠언 1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이 잠언 13장부터 16장까지 각 장마다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가 잠언 13장부터 16장까지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계획과 주님의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잠언 13장은 언어 생활과 재물의 사용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언어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부모의 훈계를 잘 듣고 말 조심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 생활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미련한 사람의 언어 생활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소원 성취가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소원이 성취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소원이 성취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위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언어 생활과 재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성취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20절에서 25절까지는 지혜로운 자가 받는 상과 미련한 사람이 받는 벌이 나옵니다. 네, 14장은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집을 세우는 지혜와 스스로 허무는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집을 세우기도 하고 스스로 허무기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5절은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의 속을 보아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하고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시죠. 이 16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이 악을 떠나는 지혜와 또 악을 계획하는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5절까지에서는 이 생사를 결정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증거의 진실성, 분노와 절제, 의로움과 죄가 나옵니다. 15장에서는 교훈, 훈계를 받아야 함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화를 내게 하는 말과 또한 마음을 위로하는 말이 대조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8절에서 19절까지는 교훈을 받는 의인과 교훈을 거부하는 악인이 대조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 교훈이란 말이 길, 도, 징계, 견책 등 다양한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3절은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나옵니다. 이 생명의 길은 선한 말을 하고 뇌물을 받지 않고 깊은 생각 끝에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곧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반면에 죽음의 길은 교만한 것이고 악한 꾀를 내는 것이며 이익을 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훈계를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은 1절에서 제가 넘기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사람의 계획과 주님의 결정이 나옵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나오죠. 10절에서 15절까지는 왕의 통치의 특징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특징으로 정의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있어 그 판결이 공평하고 말도 진실한 말을 기뻐한다라고 하십니다. 16절에서 30절까지는
지혜와 언어 생활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겸손하여서 신중하게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죠. 31절에서 33절은 지혜로운 사람이 받는 상급이 나오는데 특별히 장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범위인 잠언 13장부터 16장까지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드라마 바이블로 잠언 13장부터 16장까지를 듣겠습니다. 제13장.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제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제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음이라. 제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굴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1절부터 15절까지를 좀 보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1절에서 9절까지만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사람의 계획과 주님의 결정입니다. 네, 우리가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시죠. 이 경영이란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기업이나 사업 따위를 관리하고 운영함이라고 나옵니다. 이 경영을 또 히브리어 단어로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질서 있게 배열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 군사 대형을 이제 배열을 하죠. 그때 아무렇게나 이 군사를 배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형을 고려하고 적의 그런 숫자나 적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배열을 합니다. 또 우리가 경영은 법정에서 변호하는 말로도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변호사가 법정에서 별 쓸모없는 말들을 늘어놓지는 않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게 말하지 않습니다. 변호를 하기 위해서 갖가지 증거들을 대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경영이란 말은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죠. 치밀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계산하는 것이죠. 이것이 경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나 사업을 경영할 때에도 그렇게 치밀하게 생각들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죠. 그래야 기업과 이 사업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영은 우리 사람이 치밀하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치밀하게 생각하고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됩니까? 우리 생각대로 되면 너무나도 좋은데 우리도 어쩔 수 없는 변수들이 있죠. 통제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것이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사람의 지혜나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아래에 모든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하다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죠. 자기에게 이롭게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은 다 깨끗하게 보이고 이렇게 정당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하시죠. 우리 사람은 자신에게도 속고 다른 사람에게도 속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우리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이 동기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밝히 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이 응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게 아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온전히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응답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을 밝게 아시고 모든 것을 온전히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3절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획만 세울 뿐이지 이것을 이룰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속기도 하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정말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깡이라고 하죠. 이 깡이 좋은 사람들, 의지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무엇인가 이룰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 이런 인생의 짐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짐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그 인생의 계획들을 맡기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맡겨야 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당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부당한 대우들을 받을 때가 있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화가 나죠. 상처도 받고 심지어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여우짓을 잘해서 조금만 해도 칭찬을 받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숟가락 하나 얹어서 그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비해 나는 너무나도 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도 티도 안 나고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우리의 동기도 아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하게 갚아주시는 것이죠.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공의롭고 성실하게 일하는데도 어떤 보상이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부당함을, 여러분의 그 억울함을, 속상함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과 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6월 13일 주일부터 이제 사역을 하시기로 이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뭐 전부는 아니지만 하지만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그 기남선 목사님으로 인해 그런 속상함들 또 안타까움들 또는 그리움들이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청빙 과정에서 이렇게 했어야 했다, 저 목사님이 되셔야 했다라고 꼭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은 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남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맡기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께 목사님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뭐 아쉽고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마음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목사님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청빙 과정에서 이렇고 저렇고는 말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물론 사회적 통념상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말해야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우들이 인정하고 정관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 그리고 청빙위원들이 정말 심사숙고하고 나름대로 정한 원칙에 따라 두 분이 결정이 되셨고 또 두 분 중에서 당회와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최성원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최종적인 결정, 최종적인 인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최성원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으로 받아들이고 섬기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속상함을, 우리가 당하는 부당함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머리 되시는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